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송 구절은 우리들이 이미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구절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못돼도 한 100번은 설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 가정에 가서 등록 신방할 때는 꼭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는 좋게 제가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참 저한테는 특별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00번을 좋게 설교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 이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새롭게 영감을 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이기에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시마다 때마다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나의 힘으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만큼 염려할 것이 많고 그만큼 평강을 누리기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 어울리게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편지요. 이게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다. 이게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을 주지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환경과 형편 여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향하여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신앙의 역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기쁨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의 건덕지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밑바닥에서부터 결코 요동하지 않는 기쁨의 근거를 찾는 이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사실요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선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서신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짧은 서신이라 할지라도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뭔가 좋은 것 있으면 그냥 그 좋은 것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랑 주 안에 있는 평강 주 안에 있는 기쁨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되어져요. 그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딱 이 표만 붙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강한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냥 사랑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랑 주님 안에 있는 평강.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얼마나 특별해지는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해지는가. 우리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 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입에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 이런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묵상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딱 놓고 비교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선택해 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서로 비교해 보려면 예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너무 멋진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에게 뭔가를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염려하다 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초조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앞에 나오는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6절에서 염려하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근데 똑같은 동사가 한쪽에는 생각하다, 그리고 한쪽은 염려하다,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동사가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염려하다라고 쓰인 반면에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이 잘 될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한쪽은 불안해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이고, 한쪽은 다른 이들을 생각해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염려해 주는 것으로 미세한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염려가 되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염려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염려거리가 되고, 같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너 이 문제 놓고 염려할래? 아니면 기도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제목을 염려거리로 삼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염려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거리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결코 염려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염려 때문에 감사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염려를 가리켜서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익한 염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배경이요 재밌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군인들이 길가에 많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장대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유대인들이요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서 그 자기들도 저렇게 키가 크고 장대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질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더냐? 무슨 말이지요? 그 염려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더냐? 키가 커지는 것은 너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차라리 잘 먹고 잘 자라. 그럼 키 큰다. 이 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염려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염려라는 단어와 불신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 설명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아니 저 들판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초라한 풀들을 봐라. 다 하나님이 먹고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해결 안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하고 호통을 치세요. 그러니까 염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우리 주님께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무익한 염려도 있지만 유익한 염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염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돌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 마음이 매일 눌리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염려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았으니까 나는 언제나 평안하다 하고 손 내려놓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거냐고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염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지만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좋아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곧바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도 전달된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많고 또 능력의 한계가 많아서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늘 눌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벌써 머릿속에는 말씀 전할 게 다 있는데 편지를 써서 누구 인편에 보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직접 가자고 하다니 여기 사역도 남아있고 커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눌려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네 문제 다 맡겨놓았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나도 염려 안 해. 다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건의 제약이 있고 환경의 제약이 있고 능력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눈을 지긋하게 감고 세상과 이웃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직접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난 절대 염려하지 않아. 이게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염려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내용과 염려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먼 곳에 있는 자기가 가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짜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교인들 중에 누가 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저 같은 엉터리 같은 목사들과 함께 마음이 약해져요. 교인들 중에 누가 실족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제가 부족해서 그분에게 그런 실족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애가 타기도 하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는요 매일매일 염려하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 되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잘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소식 듣고 마음 아파하면 어떡할까 하고 같이 웃지를 못해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인을 보더라도 저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고 찬송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울지를 못해요.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중보기도회 그 놀라운 역사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같이 기도 제목 나누지도 못하고 끙끙끙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놓았다고 해서 염려 안 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염려만 하고 기도는 안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염려하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이 염려는 유익하죠. 우리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마음을 토해놓게 하니까 이런 염려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염려는요 나를 망하게 하는 무익한 염려가 되지만 똑같은 염려인데 그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마음을 토해놓게 하는 유익한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없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염려에 꽉 사로잡혀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실족해버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리로 나가지 마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염려거리도 있잖아요. 그거 다 기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염려거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유익한 염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내 마음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그 눌리는 마음 가지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안에 있는 그 염려들을 무익한 염려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토해놓는 유익한 염려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데 집중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이내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마음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정서가 뭐냐? 그게 감사.
왜 이런 염려거리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분한과 섭섭함과 의문으로 하는 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감사, 내 정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감사, 이거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하는 것이냐? 뭐 첫 번째로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드리는 감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수준 있는 기도라고 감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응답 받을 것을 분명히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감사처럼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와 이것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에 이 두 개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대로 되어지는 그 기도, 거기에 잘 보세요. 뭔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나의 원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는 얘기고, 미리 감사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되어줄 것을 믿으니까 미리 감사. 둘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앞에 내 원함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말은 아무것도 없고, 두 개 감사 다 내가 구한 대로예요. 초점이 달라요. 오늘 보면서 말하는 감사는요, 어떤 감사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감사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지 내 심령 가운데 기본적인 감사가 깔려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아니 무신론자들도, 다른 종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런 감사는 다 해요. 시험을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찍었는데 다 맞춰보니까 찍은 대로 다 맞았어요. 전 읽은 게 너무너무 좋은데 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단지요, 우리 그리스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감사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소득이 있었는데 나는 이만큼 소득이 있어, 감사하죠. 쌍갑에 집 샀는데 그냥 개발되고 엄청, 다 감사하는 거 다. 단지 이런 감사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감사예요. 왜?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 나오는 감사.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욕구가 채워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는요, 정말 이건 경험적으로 맞아요. 내 욕구가 채워져서 드리는 감사는요, 딱 그 순간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다른 욕구가 내 안에서 금방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감사는 금방 사라져 버려요. 내 안에 탐욕스러운 본성이 끊임없는 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 금방 사라져요. 감사하는 것은 일순간이고, 욕구하는 것은 내가 코에서 호흡 멈출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런 감사는요, 여러분 진정 내 입에서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야, 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이냐?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하는 것이냐? 성도는요, 제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거리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게 되자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일평생 감사거리를 깔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염려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제목이다. 이런 사람들이 견고한 거예요.
무언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이 안에 기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해 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나 같은 엉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장차 주실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염려거리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도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염려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염려할 수 있어요. 마땅히 좋은 방을 누려야 될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나에게 줄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염려거리들이, 내게 있는 감사를 그래서 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요. 기본적인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꼭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나를 지금 염려하게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로 드린 제사, 감사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 감사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본적인 감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도 자리에 쑥 염려거리 가지고 탄식과 원망과 불평 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만 느껴지면 거기서 다 회복되어 버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오게 되어서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10편 13편 말씀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고개 돌리지 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그냥 내버릴 것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두려워하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이대로 둘 것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So good to me. 너무너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고 있나요? 왜? 기본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는 삶이 이런 거지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리스트를요 여기다 쫙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염려거리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다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소한 염려거리들도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요,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난다 하고 발버둥을 치며 나가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 형편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 선한 걸로 인도하신 걸 분명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시간,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묵상 거의 다 하셨을 테니까, 암송도 하셨을 테니까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약속 안 해주시고요, 다른 걸 약속해 줘요. 다른 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었으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뜻은요, 많은 군사들이요 보초를 쓰면서요 물샘 틈없이 경계를 해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요, 나를 완전히 보호해서 그 어떤 것도 그 평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내 마음과 생각이 요동칠 수 있는 염려거리 할지라도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그 완벽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어떤 문제가요, 진짜 발생을 해서 그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소위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미 무너져 버려서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엉터리 같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지 몰라요. 평강이요, 평강. 내 삶에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 마음과 내 평강이 무너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으로. 이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평강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평강이 생기겠나? 하나님, 이 평강 말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병에서 낫는 겁니다. 이 평강 말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요, 은행 계좌에 이런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강 같은 건 다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정말 평강이 추상적인가요? 그럼 뭐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생기면 내 심령이 정말 평강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걸려있는 그 병이 낫게 되어지면 내 심령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돈이 채워주고 아무리 병에서 건강을 되찾는다 할지라도 그때 누리는 평강도요, 순식간.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평안하다는 때문에 아니냐고요. 평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평강이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옥에 갇혀있든지 나오게 되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평강,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진짜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뭐지요? 샬롬이요. 샬롬.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형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 진짜 복은 뭐냐? 남들보다 손에 쥔 것들이 많아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자리, 더 풍성한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을 심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염려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형편을 아뢰일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심각한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거리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다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섭섭함과 원망과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쏙쏙들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염려거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면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고, 그 평강을 가지고 문제 현장에 나아가서 또 맞부닥쳐서 또 씨름하고 맞부닥쳐서 싸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또한 주시는 응답들을 또 사모하는 것이지요.
평강으로 채워진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평강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악한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요,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때예요.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만한 일이 없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힘들게 해도 그 기본적인 감사는 무너뜨리지 못하지. 그 감사함에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염려걸 기도적을 받아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평강으로 만들어 놓고 그 평강을 베이스로 또 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힘껏 또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든지 이 자리에서 다 평강으로 응답되는 줄 알고 이 새벽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이곳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아버지는 그 좋은 것들도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속에 염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거리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들이 기본적인 감사를 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 기도하